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전제가 뚜렷해야 됩니다. 제가 명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복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명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명제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꼭 심판하시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지 반드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오늘 오다가 나쁜 생각 요만큼만 했으면 다 죽었죠. 권사님 오늘 일하다가 아이 저 나쁜 놈 만약에 했다가는 죽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기를 원하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복을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기의 뜻이세요. 뜻. 복 주기를,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명제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복을 항상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이 복을 가장 누리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이 복이 줄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 요거밖에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막 부어져 가지고 가득 복을 막 채우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을 인간들이 다 못 누리고 살더란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거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특별히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역에 딱 맞춰 살지 못하고 화살에 딱딱 꽂히지 못하고 다 빗나간 상태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딱딱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빗나간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바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 복들이 축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가 축소될 때 에라 망해라 하고 확 줄이기를 원하세요. 계속 다시 팽창해가지고 복이 완전한 상태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든 의도하든 우리가 어쨌든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성질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하기. 그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의 최고의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복의 이 최고의 완성 상태로 인간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시 때로는 살다가 이 복을 또 잃어버리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복에 충만한 상태로 두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죄를 보고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때 다시 뭐를 하셔야 돼요? 회개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다시 우리를 복의 중심으로, 복의 완전한 상태로 이끄는 거.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죄에서 복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거. 정상적인 상태로 리커버 시키는 거. 복을 다시 충만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약속할 때 시킵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이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죄나 불순종 때문에 복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이제 채우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채워주는 게 그분의 당신의 마음인데, 물론 우리가 그게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미 그 약속을 가지고 이루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회복을 주시려고 본인이 약속할 때 인간에게 반드시 이 회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요구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부르짖으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복을,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약함에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계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가지고 계셔도 기도 가운데 계시로 그 회복의 뜻을 알려주시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평안과 하늘의 평안과 복으로 먼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인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라. 그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더뎌요. 하나님의 회복하는 첫 번째 사인이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오늘 본문 한 말씀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또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딱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본문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은 약간 농부 같기도 하고 건축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CEO 같은 느낌도 들죠. 일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취해내는 기업인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일을 행하시고 자꾸 일을 만들어내시고 자기가 만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도 만드시고 그거를 직접 스스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우시는 분. 쉽게 말하면 김정 집사님이나 뭐 다른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른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뜻이 어떤 거예요? 땅을 지으신 주님, 또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신 여호와, 이 뜻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땅 만들었어, 그 뜻이에요. 내가 이 땅 만들었어. 너희들 인생 내가 만들었어. 너희를 내가 빚었어. 그리고 너희를 세워놨어. 그 야훼인 내가 책임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을 아예 하나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 주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세웠다 없앴다 하시는 분이 나에게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그분께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부르짖으라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신 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너에게 이렇게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거죠. 모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너희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노니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단순히 부르짖으라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한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기도원에서는 잘못 들으면은 자꾸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신비한 일들, 점쟁이들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서 알려주겠다 라고 자꾸 해석을 해버리는데, 본문 전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를 하면.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회복되어 갈 때, 아, 하나님 드디 약속 이루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았으니 삶의 고난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뭐를 얻어라? 소망을 얻어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계속 복 주시는 걸 보고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비록 내 삶에 아직 내가 죄나 여러 가지 근심 문제로 복이 줄어들고 고통과 힘듦 속에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시 마음은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뭘로 바꿔버려요? 소망으로 바꿔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킬 걸 응답받는 역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이 본문이 그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때에 지금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저 나라가 나를 침공해 왔을 때 저 사람이, 저 군인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딸과 아이를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예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거죠. 누가 내 가족을 괴롭히면 우리는 나라에 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감히 이 나라가
억울하게 죽은 내 가족의 죽음을 몰라고? 모르는 척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미국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패전국이 되면 저 군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죽여도 누구한테 억울하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내 자식이 잡혀가고 내 딸이 잡혀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생의 고난의 때, 최고의 고난의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은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지고 실패할 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망할 거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너희는 포기하거나 지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사람들이 다 절망한단 말이죠.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너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원래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 영광과 찬송이 되고 복받는 백성임을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이 회복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평안과 진실과 복으로 다시 채운다고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의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힘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부르짖으라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세우고 계신다고요. 그 회복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고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환난 날에 죽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의 물결에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회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 힘으로 역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세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뭐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든 죄를 지었든 간에 어쨌든 원인은 상관없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역전시켜서 고난이라는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어쩔 때는 이 고난을 그대로 인내하라. 역전이 아니라 고난을 그대로 인내하라. 당하라는 거예요. 견뎌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된다 그러면 인내하자, 당하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역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론 돌아가는 게 뜻이지만 이 순간에는 이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망할 거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할 거다. 계속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애국주의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겠냐고요. 저 미쳤네, 제가 잡아가더라. 그래. 제 잡아가더라. 선지자라는 놈이 나라가 망한단다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야. 아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걸 역전하기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물론 역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하고 지나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회복을 주신대요. 이거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역전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선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전쟁의 심판으로 죽어갔어요. 이들이 당신의 자기들의 그 역전의 기회를 삼은 게 뭐예요? 이집트 쪽으로 붙었거든요. 이집트 쪽으로. 이집트의 힘을 끌어오자. 근데 그런 사람마다 다 죽어버렸죠. 결국 바벨론한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인내해야 될 때거든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끄지는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부르짖는 자만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성교회는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회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회복의 때가 아닙니까? 역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의 때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뭐냐면 인내의 때입니다. 인내의 기간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인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 어떻게 성취할지,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까지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름이 될 거라고요. 한성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비를 하셔도 됩니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염삼래, 아니면은 권인숙, 유효순, 김정, 유희종, 이런 이름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이름이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 한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의 이름이라 높이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와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 회복의 약속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 또 복받는 백성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백성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